오늘이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에서 또 함께 새벽기도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항상 여러분, 우리는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 끝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살면 오늘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끝이 있다. 내 믿음도, 내 사역도, 내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후반부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내용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의 마음이 또다시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 우리가 행한 악을 다시 생각해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전달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전할 비밀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야곱이 죽기 전에 너희들 내가 죽으면 요셉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 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까요? 정말 남겼을까요? 야곱이? 여러분, 전체 문맥을 쭉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마지막 유언은 물론 야곱이 했을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절대로 야곱은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형들이 거짓 유언을 요셉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요셉에게 두 가지를 하죠. 거짓된 유언을, 전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17절의 마지막 단어가 울었더라입니다. 울었더라.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요셉이 울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셉이 울었던 울음 가운데서 지금 이 울음은 가장 씁쓸하고 가장 고독하고 비참한 눈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도 믿지 못할까? 지금 요셉과 형들이 17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아직도 요셉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차례나 형들한테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까? 심지어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형들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고까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무려 17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더 이상 잘못을 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보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또라니. 나는 네가 아침에 지었던, 조금 전에 지었던 그 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토록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했건만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을 다시 끄집어내서 너는 그런 죄를 지었어,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형들이 행복할까요? 그 형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았을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정말로 행복한 이유는 그 형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형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정말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울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진심으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울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이 과거에 묶여있고 요셉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과 형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럼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 자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이 저지른 악도 선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벌써 깨닫고 45장에서 형들에게 이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이고 그 이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이고 하나님이 이 선하신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움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결론이 바로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 24절과 25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제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은 다 죽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지막에 소원이, 유언이 아버지 야곱과 동일합니다.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며 죽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고 구원 역사의 결론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뿐입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한 과정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임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이 비전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나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하시는 선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 미천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족하고 그게 우리가 감당할 사명입니다. 절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민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했던 고민이고 하나님께 했던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왜 보내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길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길래, 그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분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분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17세 그 청소년 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림당하고 고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한 부분을 나는 감당했고 이제 나는 끝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아버지 야곱과 동일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우리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미천한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연결되어지고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적인 특세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새벽을 나눌 수 있도록 인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장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계적 특세와 부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연결되기 원합니다. 이 미천한 개인의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연결되어서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비전을 이루는 한 날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한 부분을 자신을 감당하였고 이제 그 사명을 다했기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는 끝나지 않고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미천한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이르는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형들을 위해서 진실로 울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세계들 특세와 부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는 계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 가정, 직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누리는 은혜로운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